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2장 16절에서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같은 내용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 나누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봐서 6절에서 9절까지를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적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한번 지난주 생각을 우리가 잘 되살려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속한 지혜나 철학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만 확실하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대의 철학자들이 즐겨하던 이 철학적인 논쟁이나 또는 철학적인 어떤 연설 같은 거 그런 모든 것을 바울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자신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만 나타나면 된다. 성령께서 나타나야만 된다. 웅변술이나 철학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가졌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갖는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철학적인 이야기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철학과 함께 철학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재미있고 즐거운 아주 만담 같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즐겁게 말씀 안에 세워졌던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으로 자기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시시해졌을 때 그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뛰어난 아주 지식과 철학과 어떤 역사와 심리와 이런 것들을 막 복합해서 엄청난 아주 깊은 듯한 그런 철학적 이야기로 신앙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그 철학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을 전하기로 했고, 그것을 전할 때 웅변이나 연설이나 철학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되니까 성령께서는 그들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 하나하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나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 이랬어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는 지혜의 권하는 맛 또는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저는 배격합니다. 나는 복음의 어리석음 외에는 어떤 종류의 인간의 지혜도 나는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시작되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6절의 처음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나 나는 말과 지혜의 웅변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 나는 전혀 배격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일 중에서 지혜를 말을 합니다. 아니 지혜를 배격하는 자가 지혜를 지금 말한다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실제 바울은 지혜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전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웅변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하고 그러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즐기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철학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바울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웅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좀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인 얘기도 못하고 좀 웅변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구나,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무식한 자가 전하는 이야기,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슨 들을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만이 소위 바울이 말했던 지혜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을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본래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 헬라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 헬라의 신비 종교가 있어요. 어떤 이상한 신비를 깨닫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들어가서 입문을 한 사람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헬라의 신비한 철학에 입문을 했으니까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똑같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바울은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말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완전하거나 완전히 다 갖추어졌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지.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비밀을 듣고서 깨닫고서 이해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이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한 자들 중에서 듣고 이해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온전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온전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을 무척 성도라는 말만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다 쓸데없는 것으로 다 처리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쫓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면서 15절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처럼 생각을 해라. 자기가 섰다고,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자들이 온전함을,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대로 생각을 하라는, 그대로 행하라는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 3장에서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대단한 위치에 가서 이미 다 된 성도들, 나는 괜찮은 성도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온전한 자들이란 성숙됐지만 성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숙이 과정이 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소위 복음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불렀던, 세상단이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소위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온전한 자들,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온전한 자들이 깨닫고 있는 육에 속한 세상의 지혜가 조금 더 알지 못했던 그 지혜를 온전한 자들은 그 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믿는 그 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일 때 교회 또는 성도는 세상에 무식한 백성들이 다니는데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어디보다도 더 철학적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성적이에요. 교회는 더 지혜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 교회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바보라서 아주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기독교의 철학이나 기독교의 지혜나 기독교의 윤리, 도덕,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만.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마치 철학이 없고 단순하게 우리는 지성도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전혀 그들이 가졌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지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지혜가 바로 이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망하고 금방 죽게 되고 사라진 그런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차원에서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기원이 되고 출발이 되고 뿌리를 받고 있고 세상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관원들의 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또 인간의 총명을 가지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관원들은, 여기서 관원은 누구냐면 관원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의 지배자들, 통치자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했던 로마의 이 정치 통치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이라든가 또는 빌라도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로마의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질 있는 사람들, 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이거든요.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에 기초한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교회가 말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전혀 그것을 또 알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이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인데 바로 누가 아느냐? 온전한 성도들만 깨닫고 있는, 성도들만 믿고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나 철학은 이 세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이 능력은, 또 그들의 철학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계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리미테이션, 어떤 범위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7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때가 이를 때까지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개를 안 하고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고 감추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한 가운데는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간직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 지혜예요. 이것은 비밀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개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영원히 비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려져야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걸 하나님이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비밀한 가운데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 소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놀랍게도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비밀이다 하고 드러내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다 여기다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 이건 좀 빼야지,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 있던 이 비밀한 이 지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우리가 딱 들을 때 온전한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십자가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의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십자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지혜도 십자가까지만 그들이 뭔가를 하고 추구하지만 십자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최고의 지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진 이 하나님의 비밀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제 만들어졌느냐? 만세전에 이것이 예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그렇게 되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죠.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순식간에 뭐 어떤 특별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만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공간, 이 우주나 세상을 만들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만세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만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소위 영광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조차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해놓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목사가 되고 무슨 뭐 교회 직분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큰 교회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바로 구원 얻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은 온전한 자들, 구원 얻는 자들, 그분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도들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미리 정해 두셨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도, 이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절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전혀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을 몰랐을까요? 만세전에 정해진 이 비밀을? 아마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어떤 그림자나 어떤 모형 같은 거나 어떤 예언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쩌면 다윗도 그 모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우리처럼 알지 못해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조들이 근데 그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저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도 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우리 온전한 자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무슨 당연한 거냐? 지금도 소수의 사람을 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르고 있어요. 당연한 현실인데도 그림자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그것이 역사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들어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한 사람처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은혜의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 믿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십자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을 갖다가 너무 오래 감추었던 이 비밀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땅에, 온 세대에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그렇게 값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것, 만세전에. 그런데 그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계시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지혜는 그 세대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철학, 사상, 교육, 문화, 모든 것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관원들이 이 지혜를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 아니, 한 명도 몰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쁜 의미는 이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그 당시 그런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이 날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로마의 왕이나 로마의 통치자나 총독이,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바울은 동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들과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혜도,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참, 또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아, 예배당 나와서 알았어요. 천만에.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 세대의 관원들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도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아셨느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도는 온전한 자들은 이 지혜를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세상의 지혜는 사실 너무 무지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한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러니예요. 세상의 지혜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알았으면 주님이 했으면 십자가에 만약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전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의 그 무모한 용감성,
어리석은 그 용감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취하고 마는 것이. 그걸 이뤄내고 마는 것.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못하게 우리는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관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이 십자가 사건, 이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제 감추었던 것도 아니고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9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여러분 눈 아무리 크게 뜨고 돋보기를 갖다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무슨 설교 들으니까 내가 귀로 듣고 나니까 알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걸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로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생각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모두 뛰어난 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인간의 감각,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이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금 약간 할 수 있는 잔재주, 기술,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못 듣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생각을 못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무엇을 닫아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갖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신비한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귀로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상에서는 그걸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귀로는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비한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뭔가를 예비하셔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딸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사랑일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금 이걸 갖다가 오늘 정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정한 것도 아니고 역사 이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아마 협의를 했을 거예요. 야, 세상을 우리가 창조할 것이다. 시간도 만들 것이다. 사람들도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들은 나와 이제 관계가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창조한 이들을,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들을 내가 관계를 가지려면은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은 제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십자가에 죽어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어쩌면 창세 이전에 은혜의 작정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압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주, 영광의 쉐키나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영광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를 하신 그 영광이 바로 주어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를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아들이는 육체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도록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해요.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갑자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서 마음을 그게 허락되고 내 마음에 생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모든 것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정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굳게 믿고 온전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을, 그 놀라운 지혜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목숨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